아멘. 예,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2차에 1, 2차에 걸쳐서 전도 행사를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1차는 7월 21일입니다. 전교인 전도 축제.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복음 전도를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을 목표로 해서 또 오늘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2차는 가을에 있죠. 매년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에 새생명 축제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1년의 마무리를 하면서 전도 축제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1, 2차를 목표로 해서 오늘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또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 있잖아요. 이거는 이 기쁨은 해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어요. 전도에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게 되는 거, 이거 참 너무도 기쁘고 고마운 감사한 일이고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러한 전도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기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올해 전도의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여러분 19절의 내용을 봅시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루이비통, 샤넬 이런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별장에서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매일같이 먹으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경험을 잘 못할 텐데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0절에 나사로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거지입니다. 나사로의 몸이 만신창이에요. 온몸에 헌대투성이고요. 고름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겨 있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곳에 가야 조금 먹을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음식을 주지 않아요. 부자가. 조금도 남겨주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는 개가 이 거지의 그 고름을 핥았다 그랬어요. 몸을 핥아요. 그런데 그 개를 쫓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짐승이 그 짐승에 막 파리가 달라붙고 막 개미가 떼가 막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기력 없이 그냥 죽어가는 모습. 이게 지금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개가 그 고름을 핥아도 온몸을 핥아도 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방 안에 부자는 호화호식하는데 지금 이 나사로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호의호식하던 생활도 언젠가는 끝나요. 고통받는 부자의 삶도 언젠가는 끝나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부자라고 하는 최극단의 상류층의 삶과 거지 나사로와 같은 최극빈층에 살고 있는 그 양극단 사이에 어느 정도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호의호식은 누리지 않지만 또한 이 최극빈의 나사로와 같은 삶은 살진 않지만 그 어느 언저리에 그 양쪽 극단 언저리에 인생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맛본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진리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죽어요. 이 진리는 다 인정하는 진리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또 다른 삶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먹을 것이 없어서 개를 쫓아낼 수 없는 이 최극단의 극빈의 삶을 살았던 이 나사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 좋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품.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그가 최극 상류층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최고 높은 최고 명당 자리에 아마 묻혔을 거예요. 오동나무로 되어 있는 최고 좋은 관에 왕들이 입는 수의를 탁 입고 그리고 죽었겠죠. 최고 명당 자리에 화려한 무덤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23절에 이어보니까 음부의 고통을 받는다. 음부.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최고 수위의 옷을 입고 최고 우리나라 명당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음부의 고통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당 자리 들어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찬송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맘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어여뻐도 못 가고요. 어여쁘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돈 많으신 여러분들 그거 천국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오늘 부자도 지옥 갔잖아요.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다 오케이죠? 인정하죠?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답니까? 심판.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건 사람이 지어낸 거야. 말을 하고요.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더 심하게는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반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봤어? 죽어봤어? 라고 물어봐요.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사실 몰라요. 가봤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가봤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저 똑같이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다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암보험을 들으셨죠?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거 왜 들어요? 암 걸리기 위해서? 아니죠. 혹시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암 걸릴까 봐. 자동차 운전보험 왜 들읍니까? 교통사고 안 나면 되지? 혹시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우리가 다 죽는데 오늘 성경 그대로 죽어서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의 모든 눈물을 위로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저주받을 인생을 우리가 보았어요. 인생 자체가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죄의 삶을 살아요. 저주의 삶을 살아요. 질병, 전쟁, 재앙, 또 약탈, 괴롭힘, 이거 다 저주의 인생이에요.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마지막 저주는 뭡니까? 죽음.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100년만 저주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뭐죠? 지옥,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몰라요. 저주의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고통과 수고뿐인 인생에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저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받고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반대로 지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옥은요, 이 땅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게 지옥이에요. 이 땅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24절에 보면 이 부자, 이 곧 지옥에 있는 부자의 절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하나 찍어서 그 다음에 자기 혀에 대달라고 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을 해요. 그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시원하게 정도가 아니에요. 서늘하게 된대. 서늘하게. 여러분, 물 한 방울로 서늘해 본 적 있어요? 그 고통 당해본 적 없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서늘해지는, 얼마나 뜨거우면. 오늘 본문에도 불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옥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유황이 타는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구덩이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에서 괴로워서 물 한 방울만 있으면 내가 서늘해질 것 같아요. 물 한 방울.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아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아멘? 순서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근데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문이에요. 또 다른 관문.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 사람은 맘 착해서 좋은 데 갔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바라요.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진리입니다. 바로 세 번째 진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천국 간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천국 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었어요. 그러자 이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었는데 내 형제 5명이, 형제도 5명이나 있어요. 이 형제 5명하고 아마 호화호식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형제 나사로 보고서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 역시도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구약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핵심은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모세와 선지자를 들으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가 가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재차 31절에 확고하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기적을 보여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말만 해주면, 그러면은 다 믿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신비한 간증을 들어야, 뭔가 그런 얘기를 봐야만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거 듣고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9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죽은 사람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모세와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수고와 고통뿐인 세상 속에 남겨두셨어요. 생명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 회개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돼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우리 모든 인간은 지옥의 저주로 가야 되는 다 인간들인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부자와 같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외모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짧은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쾌락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기 전에 기회를 얻어야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죠. 여러분들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부모,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부터 또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열매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고